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꼭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성경 83쪽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들이 복달에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째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째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입니다. 이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는 압제받는 동족을 도우려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멀리 도망가서 그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의 사위가 되어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 왕이 바뀌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은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 궁중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1절에는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말할 뿐입니다. 공주가 자기 아들로 성장시켰다면 그에게 왕자로서 최고 교육을 받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여러 분야의 학문을 학습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학문은 친어머니 요게벳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자신이 히브리인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 있었던 친어머니의 영향력이었을 것입니다.
11절에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그때를 나이 40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고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이 말에서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의 노동 현장에 나간 것은 그들을 감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산책을 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그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인과 히브리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 양자의 신분이 뚜렷이 구분됩니다. 지배자와 노예라는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라면 높은 쪽이 낮은 쪽을 치거나 죽여도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상황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 것이지요. 만약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그 보복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집트 왕자가 그 정도의 판결과 시행을 할 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인을 위해 이집트인을 쳐서 죽였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에 속합니다. 모세는 그의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난 것은 모세가 자신의 민족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족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단순히 동족에 대한 애착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의 행동을 믿음에서 온 것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다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에게는 그 광경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이집트인이어야 되는지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핍박을 당하고 있는 동족끼리 서로 싸울 수가 있을까 싶었지요.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꾸짖습니다. 모세는 왕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잘못을 판단하고 상벌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자의 신분으로서가 아닌 히브리인 동족으로 신분으로서 동포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는 모세에게 반발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14절에 말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종이 감히 이집트 왕자에게 대들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가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의 지도자로도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포를 위해 모세가 어떤 용기 있는 일을 했는지 알면서도 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오히려 모세를 위협합니다. 네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는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더 이상 그 악한 사람과 다투지 않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모세는 즉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번져나갔으며 그 일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았습니다. 당시 이집트 법에서는 같은 이집트 사람끼리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 사이의 일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왕의 분노는 더 컸을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진노는 더했을 것이지요.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설픈 구원자 행세를 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친 것 같이 보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그 사건을 통해 동족의 지도자로서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모세가 도망간 곳은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30절은 40년이 참회라고 합니다. 그가 미디안에서 머무른 기간이 40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것이지요. 40년 동안 모세는 무기력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침묵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참회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에서는 플레로, 이 라오에서 충만하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정해진 기간이 다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죠. 이 기간의 모세의 삶과 하나님의 침묵도 무엇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고 합니다.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들이 양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녀들을 쫓아냈습니다. 늦게 온 자는 먼저 온 양떼가 물을 다 먹는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도 이 장정들은 여자들을 멸시하고 몰아내었습니다. 이 당시에 있던 그 고대 군독지방은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지요. 장정들의 행패를 본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물리치고 그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양떼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일전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였던 그의 성격을 보아서 이번에도 정의감이 발동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궁정에서 왕자로서 군사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명의 장정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도아라는 히브리어 17절에 있는 이 도아라는 히브리어는 야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하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에 파생된 단어인 예수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려진 구원이라는 용어이고 이 말의 어원은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의 도움은 여자들에게 생명을 건져준 정도의 큰일이었던 것이지요. 모세의 도움을 받아 그녀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일찍 양떼들 물 먹이는 일을 끝내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루엘이라 말하는데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이름이 증명합니다. 그가 또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는 평소에도 이 딸들이 다른 목자들로부터 계속 행패를 당해왔었음을 암시합니다. 딸들이 대답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에서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첫째는 애굽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그들은 모세를 이집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속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아직 그의 겉모습은 이집트 사람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복장도 이집트 옷을 입고 있었겠지만 그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이집트인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가 말끔히 벗겨내어야 하는 허물이지요. 두 번째는 눈에 띄는 단어는 건져내고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나찰이라고 하는 구출하다의 의미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백성을 구출하다라고 할 때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3장 8절 말씀에 쓰여져 있고 이 모세의 행동을 야사라는 구원하다, 나찰, 구출하다로 묘사한 것으로 봐서 이 사건은 그 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구원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많은 목자들과 싸워 이긴 것을 목도한 여인들에게는
그가 구원자로 혹은 영웅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그를 버려두고 온 것을 꾸짖습니다. 아버지는 딸들이 그와 같은 이 구원자를 만난 것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루엘은 모세를 집에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세에게는 천만다행한 제안입니다. 갈 곳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세속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제사장의 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이지요. 르우엘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 십보라는 조그만 새의 이름이기도 하며 또한 노래하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십보라를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거기에서 나그네가 됨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 뜻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모세의 당시 처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40년을 생활했던 이집트 왕궁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 낯선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것이지요. 그는 한 낯선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는 한가한 삶을 삽니다. 이 동안의 삶은 유쾌하지 못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좌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더 암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더 학대와 핍박을 받았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23절은 여러 날 후에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머무른 기간이 40년이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이 여러 날은 대략 40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본문은 이집트 왕이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해하려던 왕이 죽었으니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열렸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왕이 죽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대가 더 심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상달되었다 라는 알라라는 이 올라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알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올라가다는 의미인데 마치 번제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 것과 같은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듣다의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함을 포함하며 또 들음으로 인하여 순종하거나 응답하는 것까지 이어짐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에 반응하십니다. 그는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24절에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방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의 후손들을 위해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미리 예언하셨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도 그들에게 언약과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24절에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고 25절에 말합니다. 돌보셨다라는 보다라는 의미인데 주의 깊게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25절에 말합니다. 24절에 기억하되 자카르는 언약과 관계된 동사로서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킬 것임을 내다봅니다. 25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과 가나안을 얻는 근거가 되지요. 25절에 기억하셨다는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에도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맺은 맺은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이며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임을 내다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숨어 있으시되 결코 행동하지 않으신 분은 아닙니다. 1장 20절로 21절에서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와 갈대상자, 그러니까 방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갈대상자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숨어있는 동안에도 정작 필요한 일은 전부 다 해오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경로가 당신의 의지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0년이 참회라는 말로 모세의 이 40년의 경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참회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플레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감지는 수동태입니다. 즉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고 활동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의 배후에서 매 순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40년의 세월을 지나 진정한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고 등장하십니다. 모세가 한숨을 쉬면서 흘러보낸 40년의 세월의 틈을 뚫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40년 이집트 왕자로서 훈련받았으며 40년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으며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왕궁에서 40년은 학문과 지략과 용맹을 기르는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자기 동족의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 꿈을 꾸며 그러한 훈련을 잘 감당하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가 동족을 구하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꿈도 허망하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40년은 모세에게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은 한가했지만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 연약함을 느끼며 자포자기에 빠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가난함이 넘치는 겸손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해 80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사람은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이 24절에 있는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말은 자세히 보면 인정하다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적합한 반응을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기억하다는 것은 구원의 동기로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 구원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8장 1절에 있는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상한 대로 행동을 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그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현재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란다면 어떤 신비적인 방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가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 즉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시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심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과 이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요. 팬데믹과 그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되심을 더욱 진실히 요청하는,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심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언약을 신실하시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이 80년의 세월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40년은 이집트의 왕조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위정자가 세워졌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말씀교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신실하심을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부르짖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많은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80년을 모세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때가 차네 이제 그 과거에 하셨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큰 손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구원을 이루실 것을, 그 말씀들을 신실하시게 행하실 것을 내다보게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들과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말씀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널리 널리 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